추석 연휴 명절을 맞이하여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올해는 거의 요한일서로 또 후반기를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 66권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압축할 수도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를 강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이 요한일서 강해를 나누면서 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또한 도전받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첫 시작, 요한일서 1장 1절 이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되게 거창하고 거대하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사실 거창한 표현 같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표현은 누구에 관한 표현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 쓴 또 하나의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도 그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도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무엇이 있대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요한 사도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거창하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전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거창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태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보통은 예수님의 탄생에부터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그때부터. 왜 이렇게 강하게 이것들을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시기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상적으로 이렇게 부인하고 이성적으로 또 이해하려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또 나중에 보다 보면 또 우리가 계속 나오기는 할 거지만 간단하게 좀 그래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구별하여서 생각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고 천하고 그냥 이 영을 단순히 싸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어떻게 해도 그 구원이 영향받지 않아. 그러니까 육적으로 마음껏 살아도 돼. 너 구원받았지? 영은 귀하고 거룩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쾌락을 쫓고 정욕을 쫓고 네 마음대로 이 세상과 합하여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또 하나의 극단은 무엇이었냐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돼. 그래서 육을 이렇게 제어해야 돼. 그래서 금욕, 그 다음에 수도원, 이런 데를 가가지고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금식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중세 이런 모습 보면 금욕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해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한 거니까 이것을 다스려가지고 채찍이나 자학함으로 인하여서, 자해함으로 인하여서 이 육을 통제해야 돼. 이 악한 것들을 다스려야 돼. 라고 해서 그런 양극단으로 이것들이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을 따로, 육은 귀하고, 육은 악하고, 그 다음에 영은 귀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이 당시에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의 성도들을 자꾸 유혹해 했어요. 타락하게 했어요. 세상과 친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너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 어차피 이렇게 조금의 일탈들은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 영과 육을 구분시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성령이 그 예수라는 사람의 그냥 접신하듯이 들어온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다라고 우리 고백하죠?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 참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 자꾸 잘못된 사상들과 변질된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삶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 살게 만듭니까? 세상과 버타여 세상과 친근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첫 독자들의 그러한 삶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그들의 신앙적인 사고나 철학과 이 가치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고 점점 세상으로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죠. 또 하나, 이렇게 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기적으로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85년에서 95년 요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AD면 여러분 뭐죠? 기원 전, BC, AD는 기원 후, AD. 근데 그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 BC, AD.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거에 대한 약자이고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 뭐 이런 의미죠. 라틴어죠. 그래서 AD 85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AD 약 30년쯤 그때가 어떠한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일대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며 살았던 시기예요. 근데 그렇게 AD 한 30년부터 그런 시기가 흘러가면서 지금 이 요한일서가 언제 쓰였다고요? AD 85년에서 95년이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약 60여 년이 흐른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던, 그리고 모든 외부의 핍박을 견디어내던 그 1세대들이 이제는 죽고 어느덧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이미 12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가 누구예요? 이 요한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후로 한 15년 뭐 전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일 마지막까지 산 사도가 요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신앙을 이제는 믿음의 2세대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 거죠. 믿음의 2세대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핍박 속에서도 눈이 번쩍이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을 지킬 거예요 라는 그런 뜨거웠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열정의 신앙이기보다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냥 모든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보다는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로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 맛은 잃어버리고 세상과 점점 동화되어지고 세상과 친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점, 우리 세대와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던 기독교가 이제는 반대로 세상에 걱정을 오히려 당하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가 뭐야? 라는 그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도 이제는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의 이제는 2세대, 3세대, 아니 이제는 보면 3, 4세대, 정말 빠른 데는 5세대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이것이 그냥 관념처럼,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하나의 문화 생활처럼 그냥 주일에 한번 좋은 강의를 듣듯 그렇게 흘러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들의 신앙으로 전수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의 변화가 더 빠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느 교회나 만나면 요즘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를. 옛날에는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유초등부가 막 100명 이렇게 되던 교회들이 꽤 됐고 제가 맡았던 부서들도 대부분 뭐 20, 30명에서 100명, 50명에서 막 그렇게 많이 늘어났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도 부흥의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랬던 교회들이 10명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예 다음 세대를 그런 교육부서를 운영했던 교회들이 아예 문을 닫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당면하게 되어지고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요한 1서를 읽는 독자들, 그 교회들 가운데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그들을 위하여 세상에서 제공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까? 아니면 저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할까?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잠깐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을 수 있고 잠깐 그들을 불러 모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뒤집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변해야 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점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변화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외형이 바뀌고 프로그램이 바뀌고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없다면, 선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언젠가 사라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프로페셔널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귀를 사로잡는 빵빵한 MP 시스템들과 음향과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젊은이들의 이 시선을 잡는 화려한 그런 영상으로 그러한 예배로 그들의 마음을 잠깐은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들의 시선을 잠깐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그 신령 가운데 생명이 심겨지지 않으면,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하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런 노력들 가운데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안에 꼭 같이 선포되어져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옛날에는 선물 주고 먹을 거 주면 애들이 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 풍요롭게 집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교회를 오게 할 것인가? 뭘 해줘야 되지? 아무리 고민해도요, 그런 고민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이 이랬대,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대, 옛날에 그런 관념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억눌리고 힘들고 공고하고 눈물 흘리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처 입은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생하게 그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강해해 가면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명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래서 어떠라는 거야, 그래서 어떠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분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또 이제는 명절이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귐이 깊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3세대, 4세대, 이제는 전도 못해, 기도 못해, 뭐 못해 해서 모태신앙이 그러한 3, 4대의 모습이 아니라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영들이 깨어 일어나 살아나는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를 꿈꾸며 체질을 바꾸기 원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 그런 방향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도 후반기 변화를 꿈꾸며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은 환경적인 준비도 있겠지만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의 준비도 있겠지만 그 어떤 준비보다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심령에 대한 그런 변화와 복음의 열정들과 구령의 열정들과 성령의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불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